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역사고요. 하나도 변개함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일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셉이요, 아니 내가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는 것도 그런데 또 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그러니 도망가라고 현몽하고, 또 얼마간 살다 보니 또 이젠 됐다 그러고 돌아가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뭐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땐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믿는 자의 시련도 포함되어 있고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복만 누리고 편안함만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강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쉽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옷, 좋은 건 누리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얻을 때까지 조금 아끼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갖고 싶은 거 사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 중에 하나죠. 어쨌든 오늘 사건의 몇몇 표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어나 그 밤에라는
표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예.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게 헤롯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경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어 꿈을 통해 지시하십니다.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 그럴 때 현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요셉이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더라는 거죠. 밤에 그날 그 밤에 즉각적인 순종인 거죠. 천천히 나중에 내일 이런 게 아니라 말씀 받으면 그 즉시로. 이게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감동을 줘도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 믿음은 무뎌지고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에 큰 게 남아요. 다음에 하지.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컴퓨터가 필요했고, 우리 때는 뭐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하고 비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없으면 타자기로 레포트 같은 걸 쓰던 시절이었거든요. 전동 타자기를 사고 싶었어요. 탁 살짝만 건드리면 전기의 힘으로 탁 글자가 찍히는데, 또 이게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또 잘못된 거를 또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지워주기까지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전동 타자기를 쓸 거냐, 아니면 컴퓨터를 사서 레포트를 쓸 거냐. 아무리 봐도 전동 타자기도 획기적인 것이긴 하지만 컴퓨터가 있으면 다 써놓고 중간에 틀린 거 가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출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를 언제 사야 되죠? 지금 사면 좀 더 좋은 모델이 곧 나오잖아요. 다음에 살려고 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또 다음 게 나온대요. 186, 그다음 286, 386, 486,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 기간 동안 뭐예요? 난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 한국 사람은 빚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뭐 죄 지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빚지는 거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학생들도요, 학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요 공부해요. 그리고 직장 들어가잖아요. 취직하면 그때부터 갚아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저 집에 살고 싶다 그러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뭐 또 허술하게 하면서까지 허리띠를 졸라졸라 해서 이렇게 쌓은 다음에 내 집. 근데 그때 되면 청춘은 거의 다 갔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론 받아요. 대출 받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 사요. 거기서 살아요. 밥 먹어요. 직장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해요. 누릴 거 누려요. 그러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다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그 삶을 영위하다가 죽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그래서 겨우 사면 조금 누리다가 가요.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가면 반드시 남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13절, 19절 보시면 현몽하여 또 현몽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꿈 잘 꾸십니까? 꿈은 언제 꾸게 돼요? 늘 꿈꾸시는 분들 말고 평소에는 잘 자는데 꿈이 꾸어져요? 언제 그래요? 큰 사건이 있거나 내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신경 쓰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게 꿈에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현몽하신 게 그냥 요셉이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쟤한테 좀 꿈에 나타나서 얘기 좀 해라, 그래서 현몽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뭘 골머리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뭘까? 늘 주님께 집중하니까 그게 꿈에 나타났다라고 보면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교회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아니, 일상이라고 표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궁구하며 살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라질 거고,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 살았단 얘기야? 그렇게 비뚤어지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에 좀 하나님이 현몽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꿈 꾸세요 요즘? 로또 당첨되는 꿈 꾸세요? 아니, 도망가는데 달려도 그 자리인 꿈을 꾸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지시하시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개꿈 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항상 보호하세요. 예수를 구출하고 구원하신 일이 예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을 위기와 위협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로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자기 것 조금이라도 훼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죄 없는 아기들을 살해하잖아요. 자기 것 침해받을까 봐 걱정돼서. 20절 21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예, 안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명령하셨네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 충성하고 이루기까지는 두려움 없이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으로 치면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짧지만 너무나도 큰 가치를 이룬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명도 그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웅크려 있지 말고 항상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고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그렇게 누리다가 오라고? 아니요. 하나님 보내신 그 사명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죠. 주저하지 마세요. 일어나 밤에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항상 주님의 뜻에 집중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가요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신을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개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을 위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그때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먹고 마시고 편안히 살다가 이런 것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한은 내 사명을 집중하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의 길을 가겠노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선택하신 자들 그때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숨쉬고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담대함을 갖되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담대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결단 못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서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옵시고 나는 그 성령을 정말 어떤 사고 틀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두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구하며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